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 나라입니다. 오늘 야기 나라에서 이야기해 볼 내용은 저희가 아주 어릴 적 얘기, 그 다음에 또 성경상식 조금과 찬양 한 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어릴 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주 좀 기행도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영악하기도 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주 어릴 적에 아마 그러니까 제가 한 5세나 6세쯤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아랫도리를 다 내놓고 다녀도 뭐 어른들이 아무런 저에게 비난을 하지 않을 그런 나이였으니까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1950년대 중반과 그 다음에 60년대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우리 그 시골 마을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랬었죠. 그 동양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준말로는 아마 동양아치가 될 것입니다. 각세를 하면서 품바 노래를 부르면서 거지들이 무리지어서 다니고 했었어요. 적게는 이제 개인으로는 수도 있었고 많게는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고 했었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동네에서 1박을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그때가 뭐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부근에서 이제 그 동양 아치들이 가족들이 이제 1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추우니까 그 볏짚 더미가 있지 않습니까? 볏짚 더미에서 이제 볏짚 단을 빼다가 저녁에 이제 이불 삼아서 덮고서 이제 1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기어이 저희 이제 악동들이 꼬마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작게는 그 나뭇가지를 던지고 조금 이제 크게는 뭐 작은 돌멩이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왜 그리 저녁에 이제 땅거미가 지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다 가난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더니만 그 볏단을 빼고 난 그 자리에 저는 굉장히 그때 제가 비밀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상당한 애주가였습니다. 상당한 애주가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빚어가지고 술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밀주 단속반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굉장히 귀하던 때고, 특히 그 당시에는 밀가루로 이제 막걸리를 빚는 게 아니라 쌀로 빚었으니까요. 그때 쌀은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곡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만히 밀주로 이제 이렇게 빚어 먹으면은 정부에서 이제 단속반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한 벌금을 과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볏짚단 내에서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할아버지는 그 바로 볏짚으로 이제 빼간 볏짚을 다시 메꿔가지고 원상태로 보이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벌써 알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잠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저는 배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 술 항아리 있는 곳을 밀주 단속원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밀고 줘 그러니까 하면은 잘했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제 그 당시에 돈을 10판을 줬습니다. 돈을 10판을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탕을 사먹고 했었는데요. 사탕이 제법 큰 알로서 10개를 주고 이제 2개를 더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밀수 단속반들하고 저는 미리 이제 안목이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밤잠을 이제 설치면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바로 이튿날 아침 오전에 밀주 단속반들이 떴다는 이제 저는 소문을 들었었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 내과까지 마중 올라가가지고 그 안내했습니다. 밀주 단속반들한테. 그랬더니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거금 10판을 건넸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받으면서 큰 자산이 생기니까 그것도 기뻤지만은 저는 또다시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신데 제일 높은 분하고 제가 1급 비밀을 공유하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사실들은
나는 알고 있어. 이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안내해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술 항아리 있는 곳을 볏집단 속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쳐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술 항아리도 깨고 그 다음에 밀주 꺼내가지고 마당 한켠에서 전부 다 쏟아버리고 소정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전과자였습니다. 저 외갓집에서도 제가 똑같은 일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소정의 저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 할아버지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혼났느냐고요? 크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집에 5형제 중의 장남으로서 굉장히 그 귀염을 많이 받았고 또 특히 그 집안에서도 가만히 그 밀주를 빚어 먹으면 좋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 크게 혼나지 않고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때 어린 시절에 그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배신의 그 아이콘이죠. 배신의 바로 상징이죠. 30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기죠. 그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주 그 높은 사람들로서 법률가라든지 그야말로 그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이제 국가의 기관장, 국가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팔아넘겨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엄혹한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가룟 유다라는 그 가룟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룟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명, 땅 이름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뭐 유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습니다. 예수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네, 여기서 이제 이름이 유래되고요. 그 다음에 가룟지방 이제 유다라는 거였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뭐 고대가 아니라 뭐 삼국시대 때 그때부터 성씨가 있었고요. 그 전에 성씨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민족들도 그 당시에는 그 당시가 그 가룟 유다 있을 때가 아마 예수님하고 동시대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성씨가 없고 주로 이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조상들 이제 이런 명칭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지방 유다라는 이제 그런 명칭 이름이었죠. 우리 뭐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참 흔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한도 2명이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고 성이 없으니까 세례를 주신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생애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크게 나와 있는 바는 없었습니다. 12사도 무리 중에서 회계를 맡아봤었고요. 회계를 맡아볼 정도면은 상당히 거기서는 경리니까요. 요즘으로 경리니까 상당히 그 계산도 빠르고 아마 머리가 영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본인이 바라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또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는 출세를 못하겠다. 굉장히 출세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에게 이제 일고를 하고 입을 맞추는 걸로 신호를 해가지고 이제 잡혀가도록 했었죠.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룟 유다 그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옛날에는
종들, 특히나 조선시대 때면 뭐 4월 달에 태어나면 4월이, 뭐 5월이, 은년이, 섭섭이, 섭섭하다, 섭섭이. 그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살아오면서, 참 재밌는 그 이름들, 특이한 이름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저 중학교 동창 중에 성냥갑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성냥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판이죠. 저희 그 대학 동기 동창이었는데, 인천을 살았었는데, 이름은 장기판인데, 바둑을 잘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비군 훈련 같이 봤던 친구 중에 양재기. 그 다음에 또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는 그 조선시대 때의 벼슬나치였고요. 김치국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 강아지, 송아지 이름 못 봤습니까? 좀 덜 흔한 것 같습니다. 여자 이름들. 강아지, 송아지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식품회사 다닐 시절에 저한테 그 면접을 본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한자로 적혀 있는데 성시 유시에다가 부활부자, 사내남자. 그래가지고 특이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만 자기 집에 자기까지 그분이 이제 막내였는데 딸 8을 낳았대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을 좀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부활부자하고 이제 사내남자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기 밑으로 남자 동생을 못 봤답니다. 뭐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룟유다를 얘기했었는데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배신하고 은 30에 이제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죄를 굉장히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팔기 이전에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밀고값으로 받은 은 30개를 돌려주고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제 처형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도 아마 그 사탄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죽이기로, 예수님을 밀고 하기로 작정을 해 놓으신 거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식이 좋은 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생방수입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유다의 배신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 내세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의 그림에 최후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요. 거기 보면은 사위에 만찬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 아주 잘 차려진 밥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감히 권해봅니다. 같이 맛을 보자고요. 망설이지 말고 만찬장으로 들어오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같이 먹어봅시다.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생이 끝날 때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갑니다. 영혼만 갑니다. 그때 구원자가 우리를 마중을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마음을 놓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가 망설여지십니까? 그러면 우선 하루에 한 번쯤 집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하고 한 번씩 불러보십시오. 매일 반복해 보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 또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는 내 짐을 지셨네. 당신 또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여러분, 지금은 비가 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들 보내시나요?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빗소리가 좀 슬픈 소리인 듯도 하여서 우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